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창조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일에는 제가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라 창조주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5년 12월 7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치밀하시고 경이로운 계획 속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했습니까? 힘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즐거웠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경제적이나 또 건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은 그 배경을 보면은 지은이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이 시편 139편을 짓게 된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 가장 환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이 139편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고 있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정말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지은 시편이 139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떠났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 139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실제로는 이 139편의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금방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은 시편 139편의 하이라이트이 되는 부분이 이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가 139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가 찬양하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믿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요 4절 말씀이 영어로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O Lord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이 내장과 지으시며 만드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내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내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팥, 키드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이 내 내장을, 내 키드니를, 내 콩팥을 만들었느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히브리인들은 그냥 콩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피만 깨끗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고뇌 또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콩팥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 또한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내 내장을, 내 콩팥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의 소유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드셨나이다,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만드셨나이다를 뭐로 표현하느냐면은 조직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천을 만들 때 실 하나는 가로로 놓고 실 하나는 세로로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을, 이 천을 만들어가는 거, 한 땀 한 땀, 그리고 한 바늘 한 바늘 정성을 다하여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accidentally,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진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생각, 내 육신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은 내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에게 치유함을 간구하고 그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나를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느냐면은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100조 개를 영어로 보면은 100 trillion cell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과 제 몸에는 세포가 100조 개, 100 trillion. 미국 예산이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1 아니면은 2 trillion이 될 겁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 세포마다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DNA가 여러분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를 만드는데 그 조합이 쭉 우리 몸에 있는 DNA 조합을 한 줄로 쭉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그게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3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단위가 너무 크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우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accidentally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30억 개나 되는 그 조합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과 모든 관심으로 만들어준 존재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준 자가 우리고 내 내면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윗은 말하느냐 하면은 존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명작으로, 명품으로, the masterpiece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건데 그것이 시편 139편 우리가 읽었던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신묘막측하심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 보면은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정말 두렵고 경이로울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2025년을 힘들게 사신 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 올려드린 거 보면은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센병이라 부르고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나병이라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 한센병 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센병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내 환자들에게 고통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에 걸리면은 나병 자체가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들거나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병균이라고 하는 이 한센균은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아무리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날카로운 못을 밟아도 아픈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져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나는 내 환자들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있다면 그 고통 또한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게 해 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은 내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말을 한 것처럼 그냥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약점 가운데서 아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에 감탄하며 고통마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여러분 가치가 countless,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그 모나리자 그림이 가지는 가치는 그냥 그 종이가 좋아서, 그 물감이 좋아서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종이와 물감은 가치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은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을 때는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지금 삶을 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만드셨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에마가 어디서, 영어가 무슨 단어가 포이에마에서 왔는 단어인가 하면은 영어 포엠,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고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마스터피스, 하나의 명작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생수행복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초에 제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올해 집중할 건가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LWMC에서 M, Mission and Evangelism Oriented Church라는 말로 선교와 전도에 올해 좀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3월 달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최남단에 있는, 거기 가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숨바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숨바에서 한 250명에서 300명이 사는 레일랄라라고 하는 그 동네를 우리가 한번 책임져 보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레일랄라 마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마을에 먼저 우물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그 마을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데 그 동네에 있는 200명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0명이 그 이름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가 3월 달에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레일랄라 마을의 마라프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물을 만들어줬고, 아직까지 그 동네에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락하고 도와주는 사무엘 목사님이 매주마다 그 동네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200명의 명단을 제가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비록 교회는 없지만 그곳에 이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라고 제가 보내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8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번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앞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그 번호와 똑같은 번호입니다. 12번, 14번, 33번. 이 로또 번호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간 그 이름에 있는 번호 그대로입니다. 12번, 14번, 33번, 45번, 49번, 52번, 57번, 76번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오신 우리 권사님은 나가는데 이 번호 중에 하나가 당첨된 겁니다. 자기가 정말 왜냐하면 그 권사님 내가 기도했다는 걸 아는 게, 저한테 제가 광고를 할 때 우리가 레일랄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또 마라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동네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권사님인데, 우리가 후원하는 동네는 레일랄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게 부족 마을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라뿌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걸 클리어해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고 저한테 그 번호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분이 예수 믿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제가 알아봐 드릴 거야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냥 기도만 하렵니다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부 예배를 딱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한 그 명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것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한 홀 한 홀 정말 30억 개나 되는 그 DNA, 그거를 다른 사람과 똑같도록 만들지 않아야 하시고 나만 유니크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기이한 일 중에 완성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형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틴 채플에 가면은 천지창조 Creation of Adam이라고 하는 그거부터 모든 그림이 이 마이클란젤로에 의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스틴 채플에 있는 그 그림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그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시스틴 채플에서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촛불과 횃불로 모든 빛을 냈기 때문에 그 그림 때문에 모든 그림이 뿌옇게 감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 앞에 덮여 있는 것을 긁어내 보니까 그 뒤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복음가들은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그림을 회복시킨 것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은 어디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우리는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세상이 우리로 향하여서 너는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DNA 하나하나를 짜주시며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존귀한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